구주로 오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비행기를 타고 오클랜드에서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좌석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가장자리에 그 좌석을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가운데 좌석이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의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빈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해리 서머시께서 탑승하셨다고 하면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서머시, 오늘 선생님의 티켓은 1등석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좌석으로 가시지요. 그러자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1등 친구와 함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잠시 물러갔어요. 물러갔다가 다시 와서 이 서머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머시, 일반석은 다 자리가 찼습니다. 그런데 1등석은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1등 친구와 함께 1등석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친구 덕택에 마음에 들지 않는 1등석을 버리고 2등석을 버리고 일반석을 버리고 1등석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 행제를 한 게 아니에요. 일반석 티켓을 끊었는데 1등석을 타게 되었으니까 아주 굉장한 행제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행제하게 된 것이 바로 친구 때문이죠. 그 후 이 사람은 그때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반석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내가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자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데리고 그리로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그날 사건만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마음이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참빛으로 오신 예수.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아직 못 찾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찾아서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참빛이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에 반대되는 진실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빛,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완전한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빛이 아니라 완전한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완전한 빛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빛의 왕국을 만드신 데 있어서 완전한 빛으로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둠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가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빛의 왕국을 건설해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인 것이죠. 흑암의 권세자인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칠흑과 같이 캄캄한 방에서라도 전등불이 환하게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빛의 왕국을 건설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여기 큰 빛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흑암의 세력에 갇혀 있었고 사로잡혀서 살던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해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 전에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자인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었단 말이죠.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악을 지으면서 살게 된 것이죠.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는 거예요. 아무개는 죄인이다, 악한 자다, 못된 자다, 멸망당할 자다. 자는 놈자자예요. 악한 놈, 못된 놈, 멸망당할 놈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그 입으로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도 우리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하고 그 스스로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빛의 왕국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아들이 되어서 빛의 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흑암의 권세자인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광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윤리의 빛도 아니고 도덕적인 빛도 아니고 교훈의 빛도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윤리의 빛을 비추기도 하고 도덕적인 빛을 비추기도 하고 좋은 교훈의 빛을 비추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빛은 비추지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셔요.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빛을 비춰주셔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비쳤나니, 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영생을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43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옛것은 얻은 지나고 새 몸,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빛난다.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인으로 오신 예수.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이에요. 10절 제가 읽고 11절 여성, 12절 남성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 주고 사야 되죠. 돈 주고 사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 건물도 다른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니까 교회가 주인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직접 만들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 물건은 내가 주인이다. 이 집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인이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면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못된 거시기들이죠. 아주 얼마나 못된 것인지.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어떤 신보예요? 도둑놈 신보죠. 저 물 건너 있는 사람들은 도둑놈 신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날강도 신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지구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되니까 이 지구에 오셨단 말이죠.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그 백성들도 예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잡아 죽였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준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밭 둘러가면서 담장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포도즙 틀도 만들어 놓았어요. 망대도 만들어서 포도원을 지키게 해놓은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어요. 그리고는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세를 받아오게 했습니다. 종들이 농부들에게 갔더니 이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매를 맞고 겨우 피해 나온 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또 살아있는 종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보내면서 이 아들을 보내면 그러면 이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말은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이 아들도 죽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아들도 죽이게 된 것은 이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밭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역시 이것도 무슨 신보예요? 도둑놈 신보, 날강도 신보인 거죠. 자, 이렇게 여기 이 종들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척을 하고 더 나가서 죽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이신 거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또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주인이셔요? 나의 주인이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주일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다음에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오늘 본문 11절에요. 14절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뜻이죠.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만 잠시 빌려 입었다가 또 벗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옷을 입었다가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가 벗어버리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인 육신을 빌려 입으셨다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살짝 벗어버리고 도망가셨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친히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사람의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지니고 있는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성과 연약성을 지닌 그런 완전한 사람을 입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의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오래 걸으시면 어떻게 되셔요? 피곤하신 거죠.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시게 되셨어요. 쉬시다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교제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게 다섯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남의 남편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으로 삼아서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로 소록이다. 선지자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증거하게 된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렇게 외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나가서 외치게 되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시오, 메시아를 만나시오,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먹지 아니하시면 시장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즉시로 뿌리채 말라 죽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예수님께 말씀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희도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문제를 앞에 놓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다 인간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값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죽음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참빛으로 오셨어요.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복된 사람으로서 살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 찬송,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